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하면은 같이 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앞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 이와 내 보좌 앞에 있는 영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떤 사본에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 박상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들 지나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또 힘들고 한국에는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캘리포니아는 또 산불도 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그래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 꽤 많네요. 네. 자, 10년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10년? 10년? 5년 아래 되신 분, 5년 아래 되신 분. 신앙생활 한 지. 그래요. 보면 우리 친구들은 신앙생활 한 지 그래도 꽤 오래되신 것 같으네요, 다들.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무기력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연도는 한 20년 이상 됐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았까? 어쩌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한번 봤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혹시?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이신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이십니다. 허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었을 때 한 말이죠. 미국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것도. 그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행동이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웃음은 그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보약이라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죠?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어디죠? 예?
생각이죠. 생각. 네,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조인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냐면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또 바뀝니까? 근데 이분은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건 말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려면 우리가 지식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생각의 알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라는 입자들이 모여서 생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 세상의 지식도 우리 생각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 지식이 없으니까는 100을 선포하는데도 쥐꼬리만큼만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인격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합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끼마다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밥을 먹을 때 밥을 한 알씩 먹어보세요. 이렇게 한 알씩 한 알갱이씩 먹어봐요. 그러면 그 배가 부르고 심이 펄펄 납니까? 안 그래요. 숟갈로 그냥 팍 퍼먹어야지 우리가 힘이 나는 거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지 우리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지식이 모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부단히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봤죠.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역사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아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시처럼 읽는다면 그건 잘못 읽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요한계시록은 첫째는 어떤 책이냐? 계시의 책입니다. 모든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하게 되면 안 되죠. 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할 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책이에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에요. 내용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책이라면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여러분이 훈련 없이 그 지식에 대한 공부 없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단은 주로 신약에서 나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다르게 다 해석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배경, 언어, 문화, 성경 해석학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지금 시끄러운 데 있는 분은 거기 오디오를 꺼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공포스러울까? 두려울까? 아니면 따뜻하고 기쁨과 소망이 있을까? 평화. 그렇죠. 기쁨과 소망이 있고 따뜻하겠죠. 그리고 위로와 치료가 일어나겠죠.
바로 그분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예언의 책입니다. 어떻게 알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의 예언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큰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책이 있죠. 그런 예언집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저급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예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의미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 강현배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 화면에요. 네. 잠깐만요. 어디요? 키시고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강현배 장로님. 강현배 장로님 안 들리세요? 성경적 의미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한 내용의 말씀 또는 선포한 말씀의 내용 또는 선포하는 행위, 사역, 이것을 예언 또는 예언의 사역이라고 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요, 미래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 시점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 누구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 한번 말해볼래요? 아시는 분 말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선지자 아시는 분? 이사야, 오케이. 에스겔, 오케이. 에스겔, 네. 다니엘, 오케이. 네. 뭐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예언 사역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언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알면은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가장 출발점이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가장 출발점이 된 내용이 무엇일까? 그거는 창조사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성경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두 번째 뭐 같아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말하고 나서 두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창조주이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적나라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열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사실은 지적하기 위해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누가 자꾸 지금 들어오네요.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이렇게.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배반했어요. 무엇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심판? 뭐죠? 뭐예요? 심판. 심판이죠. 성경은 심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냥 무대포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불순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심판의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뭐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요? 성전의 파괴.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심판이 나타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과 포로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심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 사건을. 그러면 심판을 회복하신다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심판을 회복한다면 이제는 성전이 재건시켜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고 심판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적은 현재라는 시점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회복하겠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단순히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미래로만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의 분량을 보면은 미래보다 과거 내용이 더 많아요.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가 이렇게 알았냐면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봤냐면 다 미래 사건으로만 봤어요. 네? 안 들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현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책으로 봤습니다. 왜? 너무나 미래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경은 없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또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제는 편지예요, 편지.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말하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즉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발신자는 요한이죠. 수신자는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발신자는 하나님이고 수신자는 나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해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면 오 하나님 나 이거 줬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이 있죠. 고린도 전서 있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발신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렇죠. 수신자는 누굽니까? 고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 아니에요.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부터 파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그 편지를 그들에게 썼는가? 당시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생략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 이렇게 되면은요 성경에 말하는 본문의 의도하고는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본문의 의미를 공중분해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본문을 이렇게 읽고 나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만 멋있고 감동적인 설교라도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빵점 줍니다. 제로에 그건.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런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환상적 계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발신자, 수신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어떤 책? 계시의 책.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의 수신자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요, 그죠? 첫 번째 수신자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7교회.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7교회와 요한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7교회가 수신자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은 이 7교회를 순회 목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요 7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편지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달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줌으로도 보고 다 뭐 이메일 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전달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편지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편지학이. 바울 서신도 보면은 편지의 형태 또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네. 편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고유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쓰는 언어적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만 가지는 언어적 코드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뭘 딱 보여주면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알죠? 어딘지 알죠? 이게 바로 언어적 코드예요.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서 내 방식대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다른 소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고유적인 언어적 코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한 언어적 코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거예요. 666이에요. 여러분 666 아시잖아요. 이것이 뭐냔 말이죠 도대체가. 옛날에 이것을 로마 교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거울을 붙여 바코드, 베일치 이렇게 말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것이 다 가짜라는 거 다 판정됐잖아요. 최근에는 뭐 신용카드가 바코드라 그래가지고 666이라고 뭐 그런 말도 했어. 그래서 한동안 뭐 크레딧 카드 쓰지 말자는 일도 있었어요. 벌써 한 번 봤어요. 요즘엔 뭐야 또 베리칩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이 베리칩이 짐승의 뼈를 손목이나 이마에 새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우서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백공재 우리 시장님 읽어보세요. 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케이, 안 보이는군요. 또 18절도 읽어주시겠습니다. 계속이요. 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줄을 세어보라. 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 감사합니다. 166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뭘 흉내낸 건지 알아요? 이것은 모세 오경을 흉내낸 거예요. 모세 오경을 카피한 거예요. 자, 차재한 우리 친구 오디오를 켜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켜주세요 먼저요. 네.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보면은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이거 흉내낸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흉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흉내내는 것이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테플린이라 그러는 거예요. 테필린이라. 양표지에서 성경 그러죠. 그걸 조금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붙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붙였던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흉내내서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흉내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손이나 미간의 표를 받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상, 종교적 통제와 행정 통제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더 확실해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인데요. 여기는 우리 이상필 친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네, 봅시다. 매매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됐습니까? buy and sell로 돼 있죠. 자, 매매는 buy and sell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의 역사적 의미는 뭐냐는 말이 이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 정부는 작지만은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강력한 정치를 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길드라는 조합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장사도 할 수 있고 사고 팔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uy and sell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뭐라고? 바로 가이사는 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의 멤버가 되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과 절을 하지 않으면 혹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현우신 씨 누굽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시 로마는요 위성 도시 국가를 가지고 됐어요. 이 위성 도시 국가는 주로 소아시아의 7개 지역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성 도시들은요 서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서로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황제에 대한 충성이지만 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위성 도시는 아시아 연합회라는 큰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합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자기네 도시의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을 유치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결정하게 되면 그 도시는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한다든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신전이 건설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신전에 붙어 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되니까 실업률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 도시는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를 유치하면은 이 신전을 우리가 거기에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원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나와요. 이 사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사광 친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오 키고요. 네. 어디오 켜주세요. 어디오를. 어디오를 켜주세요. 여러분 다 어디오 켜주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이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 관리 이코르 아시아 연합이 제사장. 그래요. 이 아시아 관리는 신전 안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요. 그런데 이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예요. 즉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서 못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 김영주 장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그러니까 666은 뭡니까? 짐승의 표고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그죠? 이름의 수가 어떻게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높였어요. 제가 오늘이요.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각 철자마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구성하는 알파벳 다 빼면 이름의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렙이고 이렇게 우리가 베스, 기멜 이렇게 쭉 다 나오는데 이 어떻게 알파벳마다 다 숫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헬라어도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알파가 있죠. 여기 보면요.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오메가가 있죠.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헬라어의 첫 번째 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것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우리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숫자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름 대신 이런 숫자를 합해서 사람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 폼페오가 있잖아요. 폼페오가 지진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를 발굴하는데 그 도시를 발굴하는데 그 무너진 벽에서 이런 글씨가 발견됐어요. 거기 도시에 이게 발견됐어요. 나는 그녀의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름을 말하기 뭐하니까 이름 대신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666이 또 짐승의 이름을 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거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야? 궁금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야? 많은 신학자들이 그가 바로 네로 황제라고 말합니다. 네로 황제를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히브리 음력으로 해서 숫자를 합하게 되면 66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은 과연 이 666은 물리적 표시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몸에다 새기고 다녔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관리들은요, 이 666이라는 이 숫자를 이마나 손목에 찍고 다니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표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황제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돈, 명예, 성공, 자식,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666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준 단어가 사실은 666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계시록에서. 뭐냐면 14만 4천은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읽어주냐면은, 어디야, 우리 이용석 읽을 수 있어요? 차에서요? 지금 안 돼. 안 돼? 오케이, 그래요. 눈 침침해가지고. 그래. 우리 최경구 친구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오직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죠. 신천지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들은 이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숫자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14만 4천만 구원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미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는요. 숫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천지 12지파 입맞은 확인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제는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쳐서 90점 이상은 맞아야 된대. 근데 벌써 90점 이상 맞은 사람은 15만이 넘어. 근데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이 좀 12,000명인데 이미 그 숫자도 넘어버렸어 지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4만 4천이 어떤 숫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4만 4천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12는 무엇인가? 구약의 12지파를 말한 것이고 또 하나 12는 신약의 12사도를 말한 거예요. 구약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구약의 공동체 기본 구성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12사도는 뭐예요? 신약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기본 구성단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12라는 것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숫자를 더 배우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가?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4는 어디 숫자예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3 플러스 4가 7은 완전수가 나고 하늘과 땅의 완전수가 나는 것입니다. 3 곱하기 4는 10이라는 또 완전 전체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완전 곱하기 완전수는 최고 완전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144라는 완전 전체 수가 나오는 것이 12 곱하기 12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1000은 또 뭐냐고요? 1000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1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죠.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천천히. 누구선 만만이라? 그렇죠. 네. 여기서
천천히라는 걸 말했어요. 이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1001대부터는 복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복을 끝까지 영원히 주겠다는 말이잖아. 완전하게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많은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이미 우리는 어디에 포함된 숫자다? 14만 4천에 포함된 숫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볼 건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이것도 있습니다. 아마게돈 전쟁이 뭐냐 도대체. 그렇죠? 마지막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아마게돈 전쟁. 여기 계시록 16장 우리가 박노영 우리 집사님 키고 한번 어디 키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박노영 어디 가셨나요? 가스망 우리 최주석 우리 친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디요 키고요 주석이? 네. 예. 여기요. 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새 영 그렇게 말하겠잖아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많이 들어봤죠? 영화도 있고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더러운 세영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요. 그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온 세계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이제 세상의 전쟁의 도가니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종말에 가장 치열하게 벌어질 전투를 표현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도 히브리 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기또라 그러는 거예요. 무기또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것이 하메기도가 아마겟돈으로 변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무기또는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요. 무기또는. 여기 지도 보게 되면 보입니까? 여러분들 무기또? 보입니까? 무기또? 여기 무기또. 네. 그래요. 무기또는 지금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르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앙 통로 중에 하나가 무기또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는요, 동서남북으로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항상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4000년 역사 가운데 20번이나 국제전쟁이 여기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무기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또는요, 이스라엘의 전략 요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이 무기또에서 일어났던 싸움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흥각 친구가 좀 읽어주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면 어떻게 왕들이 와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어디서요? 무기또에서.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에 우리 왕세명 친구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왕세명이? 네. 열왕기상 23장 6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네,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그 바로 느고의 군대에 맞서다가 싸웠다 전사하는 것이 무기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슬퍼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 왕을 그려 쓴 책이잖아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골짜기에 피가 차였는데 여러분 말 있잖아 말 허리까지 피가 찼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끔찍한 전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종말의
곡과 마곡이 하나님 백성과 싸울 곳을 무깃도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신광명 친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광명 우리 이거 오디오를 켜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광명 친구. 신광명 친구 들리세요? 헬로. 예, 읽어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요시야 신광명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잔대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어디로 내려갔다 해서 기손으로 내려갔다. 기손. 여기도 무기도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그죠? 기손이 어디냐? 바로 기손 시내가 어디예요? 무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이죠? 기손이 보이죠? 여기요. 기손. 지도 보입니까? 밑에 어디 있습니까? 기손 시내 밑에 여기가 무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기손 시내는 바로 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질문하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 벌어질 영적 대전투를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었을까?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백홍재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의 영적 전쟁이 말세에 똑같이 벌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당한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 사단의 대리자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우리 양사광 또 친구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7 임금님과 군대들이 모여 금을 탄 자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욕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데 못해 던지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겟돈은 그래서 박노영 친구 계십니까? 박노영 친구는 오디오도 껴놓고 비디오도 껴놓고 어디를 도망간다. 오케이. 다음 우리가 이청일 우리 친구 읽어주세요. 지금 애기 때문에 좀 잠깐 그래요. 오케이. 그럼 박노영이 읽어주세요. 애기 좀 보여줘. 있다는 걸 확인해줘요. 네. 아마겟돈은 지역적인 해석보다는 영적으로 풀어야 할 전쟁입니다. 특별한 지명보다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저들이 무기토에 집합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거기가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하면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우리는 슬쩍 찍 웃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진행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다가 자기네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다가 거기가 어떻게 자기 무덤이 됐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두운 세력은 덫을 놓고 우리를 삼키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말하고 있느냐면은 오히려 그들이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너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고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 최주석 친구가 다시 읽어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그럴 때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되느냐? 진리의 전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키워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되면 우리 거기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잘 배워서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한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승리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또 따라합시다. 승리는 결정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결정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이제는 어디에 됐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수많은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거를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의 얘기를 마치고 이제는 끝날 거예요. 이분은 올해 5월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름이 라비 제크라이어스라는 분인데 혹시 이분 여러분 보신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오케이. 네. 라비 제크라이어스인데 인도 출신입니다. 아주 정말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고요. 이분이 한 번은 UN 총회 조찬 기도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각국의 대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강연 시간 그 당시에 18분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15분을 강연하고 마지막 3분을 기독교 관점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날 강연의 주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현실주의와 상대주의적인 문화에서 절대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지금 상대적인 문화에 살고 있지만 절대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이 사람이 뭘 말하느냐면 이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말해요. 악한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악이 절대적으로 멸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이분이 뭘 말했냐면 이것을 말합니다. justice를 말합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세상을 절대적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당신들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번째 이분은 이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우린 다 사랑하기 원해요.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절대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걸 말합니다. forgiveness를 말합니다. 용서를 말해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용서받기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용서해 준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은 악, 정의,
사랑, 용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마지막 3번에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든 악이 절대적으로 무너진 것, 절대적인 정의가 드러난 것, 절대적인 사랑이 드러난 것, 절대적인 용서가 한 곳에 드러난 그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악은 절대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절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찔러 죽이는 그들까지 용서해달라는 절대적인 용서가 한 곳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충족시킨 곳은 바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칩니다. 각국의 대사들이 그에게 다 인사하러 옵니다. 그 중에 한 대사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무신론 국가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 유엔 총회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령에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의 내내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나?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질문 속에 지금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모임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셨어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권리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이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만이 살 것이요, 아니 죽어도 살 것이다.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초청합니다. 만나시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추잡한 죄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추잡한 죄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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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